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부재, 또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그런 어려움, 또 이단의 이런 그 위협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려 갑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안전한가, 또 성도들의 사정이 그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안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고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또 교회의 문제가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이 위로가 돼야 되지. 교회는 지금 사건에 의해서 교회가 다 망가지는데도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기의 유익, 사적 유익만 그 추구하고 자기 개인 안위만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런 참 목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걱정이 되니까, 또 이제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믿을 만한 그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20절 보니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 지금 사도 바울과 그런 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지금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21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 주변에도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사역자들이 그 예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교회에 뭐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귀한 사역자들이긴 한데, 그러나 그들의 그 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뭐냐면 자기 일이 먼저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종이 아닌가, 주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일이 먼저고, 주님의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 집안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 종들이 많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종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소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바브로디도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종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자기 주변에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디모데밖에 없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22절 보니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성실성, 디모데의 그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운동,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마가도 선교 여행 같이 갔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지만은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연단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무슨 일을 맡겼을 때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직한 그런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믿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심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맨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요, 성실함이더라. 성실함.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고 그 열심히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돌밭과 같이 처음에는 뜨거워가지고 싹을 금방 맺었는데 나중에는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참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중생의 은혜 가운데서 그 또 많은 연단, 어려운 일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또 힘든 일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목회자든 그런 사람을 성도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데, 너희가 그 디모데의 성실함, 복음을 위한 수고 알지 않느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찍 석방이 될지 또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지는 몰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일이 너무 위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간다는 거죠. 자기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빌립보 교회에 가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하는데 이것은 미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거는 확실한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늦게 보내면 늦게 가는 거고, 주님께서 빨리 보내면 빨리 가는데 자기 마음은 속히 가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다 주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가 이렇게 하나님 주권적 언어를 써야 됩니다. 뭐를 이렇게 그 미래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단정하면 안 돼요. 내일 여러분들 뭐 하잖아요. 내일 무슨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고 또 그 다음에 뭐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뭐 한 달 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건 줄 알고 언어가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전제를 붙이는 게 좋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을 방문했는데요. 원래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편해요. 뭐냐면 지금 도와주던 디모데도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영적 연합을 한 형제다. 목회자나 성도님들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스승이 돼가지고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끼리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들끼리 발 씻는 것이 얼마나 그거 쉽겠느냐. 우리는 다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 어떤 면에서 제자와 같은 그를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런 서열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어떤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 편에서는,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랑 같은 줄 알고 하나님 형님이라고 했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선배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형제의식,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목회자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형제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동역자,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등한 협력자. 사도 바울이 한참 대스승이고 선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고 에바브로도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동등한 협력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 담임 목사, 부목사, 우리 교회는 그 부목사가 없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부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도 있고, 그거 하다 보면 일종의 이게 동역자 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종같이 부려요, 종같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등한 협력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에서 또 이제 좋은 부교육자를 이렇게 할 때 부교육자를 목사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장례 치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고 부목사님이 가요. 담임 목사님 다른 일정이 있어요.
부목사님 가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목사님 안 왔냐고. 아니 그분도 목사님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그런 복음 사역에 대한 그 동등한 협력자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금방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례 문제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그 임금 차이가 너무 커요. 최소한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게끔. 어제 그 캐나다에서 아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옛날 얘기 하는데 제가 90년대 초반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얼마 받았냐면 전도사 그 사례가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풀타임 사역. 30만 원 받아가지고 청년이 군대 갔다고 해가지고 한 4명이서 스테이크 집 갔는데 15만 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례비 30만 원 가지고선 15만 원어치 스테이크 사주니까 뭐 더 이상 쓸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동역자 의식, 항상 여러분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복음 사역의 동등한 협력자다. 그냥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또 부목사 이렇게 했지만은 그 목회자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자, 영적 전쟁인 것을 군사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영적 전쟁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다. 사도 바울만 대표가 아니고 이도 그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실제적 섬김 있는 사람이다. 참된 사역자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섬겨야 돼. 진짜 섬기고 말만 하지 말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참 귀한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더 귀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6절에 있는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그 몸을 안 돌보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게 아니고 사역을 너무 하다가 이제 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선 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도 영광이다 하면서 몸도 안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지 않느냐? 얼마나 귀한 종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디모데에서 나오잖아요. 디모데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몸 약해지면은 그 몸보다 예수님의 일보다는 이제 자기 몸부터 이제 이렇게 챙기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충성되게 그렇게 감당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27절 보니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죽을 사람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일반 은총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 약이라든가 의술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사용을 하면서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시겠다, 쓰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이렇게 그가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런, 여기는 저부터 이런 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 주님께 맡기고 충성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또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미를 잘 안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현미를 잘 안 먹냐면요, 신학교 때 어떤 그 교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얘기 안 하고 현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주님의 일 하게 되면 독을 마셔도 그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랬는데, 그냥 그분 만나면은 예수님은 생각이 안 나고 현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현미를 안 먹었어요. 또 현미도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카나다에 있을 때는 또 누님이나 또 주변에서 비타민 얘기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도 안 먹어요. 지금 쌓였는데 필요한 분들 얘기하세요.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제 필요하면 드세요. 그런데 영양제보다도 앞설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앞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또 신앙을 앞세우면서 비타민도 먹고 현미도 먹어야 되지.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몸만 챙기면 그거 뭐 그렇게 해서 7, 80년 뭐 다 7, 80년 살고 뭐 90세 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좀 주님께 드릴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참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몸도 안 돌아보면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너희들도 기쁘고, 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가니까 그 얼마나 안심이 되냔 말이에요. 주의 귀한 종이 가니까. 29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주의 귀한 종들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디도가 가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들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목회자 귀히 여기라고 하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뭘 그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귀히 여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참 주의 귀한 종들, 참 종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근심 없이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니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생명 내놓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또 사도 바울, 원래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그거 다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종인데, 이런 충성된 종들을 너희가 존귀 여기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두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 말씀 좀 요약하자면 제일 첫 번째로 참된 사역자. 참된 사역자는 누군가?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그게 참된 사역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의 본질은 뭔가? 복음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동역도 해야 되지만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의 태도는 이런 헌신된 사역자들을 존귀 여기고 또 인정해 줘야 된다. 목회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교회의 형편을 알기 전까지는 편히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교회의 안위를 돌아봐서 교회가 평안하면 자기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참 목회자다. 오늘 말씀의 그 요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